지리산 자락은 온통 묵직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할 만큼 거센 눈발이 며칠째 쉬지 않고 퍼부었다. 칠불사로 오르는 산길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고 세상의 모든 소란함도 이 깊은 백색의 정막 속에 파묻혀 버렸다. 아자방에 군부를 지피던 해암 스님은 툇마루로 나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았다. 70평생을 이 산에서 보냈으나 올겨울처럼 기이할 정도로 무겁고 차분한 눈은 처음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리며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력처럼 느껴졌다. 해암 스님은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쓸어도 다시 쌓일 눈이었으나 수행자의 본분은 멈춤에 있지 않았다. 쌀이 빗자루가 눈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그때였다. 일주문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짐승의 것도 바람의 장난도 아니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고 누군가 올라올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다. 해암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하얀 장막 너머를 응시했다. 눈발 사이로 조그만 점 하나가 어른거렸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형체는 또렷해졌다. 아이였다. 그것도 갓 걸음마를 뗐을까 싶은 서너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다. 해암 스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엄동설 안에 어른조차 걷기 힘든 험한 산길을 저 어린 것이 홀로 걸어왔단 말인가. 아이는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채였는데도 추위에 떨거나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이의 주변에서는 훈훈한 봄바람 같은 기운이 아른거려 떨어지는 눈송이마저 아이의 몸에 닿기 전에 녹아버리는 듯했다. 아이가 마당에 들어서자 거세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아이는 해암 스님 앞에 멈춰섰다. 티 없이 맑고 깊은 눈망울. 그 속에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듯한 고요한 심연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합장을 올렸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는 자태가 여느 고승 못지않게 정갈하고 위엄이 있었다. 스님, 먼 길을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낭낭하면서도 서늘한 울림이 있었다. 해암 스님은 저도 모르게 빗자루를 놓칠 뻔했다. 눈앞의 아이는 분명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 영혼이 뿜어내는 기운은 칠불사 뒷산인 반야봉보다 더 거대하게 느껴졌다. 누구십니까? 해암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존대를 올렸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이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맑고 환한지 흐린 하늘에서 햇살이 비치는 듯 했다. 이곳의 눈맛이 그리워 다시 찾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해암 스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이는 해암 스님의 법명을 알고 있었다. 초면인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놀랄 겨를도 없이 해암 스님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자 아주 오래된 약속을 마주한 자의 전율이었다.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온기는 남아있습니다. 해암 스님은 아이를 방으로 안내했다. 아이는 젖은 집신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아자방의 따뜻한 온기가 아이의 온몸을 감쌌다. 그러나 아이는 아랫목을 찾지 않고 문가에 단정히 앉아 벽에 걸린 달마도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림 속의 달마가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있군요. 허나 저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라 연민임을 이제는 아시겠지요? 해암 스님은 차를 우리려다 말고 멈칫했다. 그 달마도는 스승님이 입적하시기 전 남긴 유품이었다. 스승님은 늘 달마의 눈을 보며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는 자비를 말씀하셨다. 이 어린아이가 어찌 그 깊은 뜻을 꿰뚫어 본단 말인가.
차 한 잔 드시지요. 해암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밀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찻잔을 쥐는 손길, 차의 향을 음미하는 표정,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는 동작 하나하나가 예법에 어긋남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해암 스님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큼 완벽한 다도였다. 차 맛이 좋습니다. 지리산 이슬을 머금은 녹차 향이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1000년 전이라 하셨습니까? 시간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 찰나이기도 하고 영겁이기도 하지요. 스님, 저는 이곳에 머물며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그윽해졌다. 그 시선은 방 안을 넘어 눈 내리는 창밖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빚이라니요? 이 깊은 산 중에 아이가 갚을 빚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기다리느라 차가운 눈밭에서 잠들지 못하는 슬픈 짐승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시 이 육신을 빌려온 것입니다. 해암 스님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슬픈 짐승. 칠불사 주변에는 예로부터 호랑이에 대한 전설이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약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눈앞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듯 생생했다. 그날 밤이었다. 해암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옆방에 뉘어놓은 아이 스스로를 무진이라 칭한 그 아이의 숨소리는 고요하기만 했다. 새벽 예불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 바스락. 눈을 밟는 소리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수백의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달빛이 비치는 하얀 눈밭 위에 산짐승들이 가득했다. 노루, 토끼, 멧돼지, 심지어 오소리와 너구리까지. 평소라면 서로를 잡아먹거나 피하기 바빴을 짐승들이 아무런 적이 없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무진이 잠든 방이었다. 짐승들은 마치 지엄한 왕을 아련하듯 혹은 거룩한 부처님을 뵙듯 무진의 방 쪽을 향해 앞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 경이로운 광경에 해암 스님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때 무진의 방 문이 스르르 열렸다. 하얀 소복을 입은 무진이 마루로 나왔다. 달빛을 받은 아이의 몸에서 은은한 서기가 뿜어져 나왔다. 무진은 마당에 가득한 짐승들을 둘러보며 따스하게 미소 지었다. 모두들 잘 있었느냐?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구나. 무진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마당의 모든 짐승에게 또렷이 들리는 듯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킁킁거리지도 않고 얌전히 엎드렸고 겁 많은 토끼조차 도망가지 않고 귀를 쫑긋거렸다. 내 걱정은 말거라. 때가 되면 너희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터이니. 오늘은 날이 차니 그만 돌아가거라. 무진이 손을 가볍게 내젓자 짐승들은 깊이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하나둘씩 뒷걸음질 쳐 숲으로 사라졌다. 그 질서 정연한 모습은 훈련받은 병사들보다 더 엄격해 보였다. 모든 짐승이 사라진 텅 빈 마당. 무진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둠이 짙게 깔린 칠불사 뒤편 숲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 전설 속 호랑이가 산다는 곳이었다. 상구나. 무진의 입술 사이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여전히 그곳에서 울고 있느냐? 내 곧 갈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방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암 스님은 합장하며 눈을 감았다. 자신이 거둔 이 아이가 보통 인물이 아님은 짐작했으나 이토록 엄청난 인연을 품고 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리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산이라 했던가. 이제 그 산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음을 칠불사의 낡은 처마 및 풍경 소리만이 은은하게 알리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무진은 마당에 눈을 쓸겠다고 나섰다.
제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낑낑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4살배기 아이였다. 밤새 보여주었던 그 신비로운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영차, 영차. 스님, 눈이 참 무겁습니다. 하늘에서 내릴 땐 솜털 같더니 땅에 닿으니 돌덩이가 되었군요. 무진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해암 스님은 헛기침을 하며 빗자루를 거들었다. 무진 스님 그냥 두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암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스님이라 불렀다. 무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밥값을 해야지요. 그리고 눈을 쓰는 것은 마당을 치우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티끌을 닦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도 그리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해암 스님은 멍하니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돌아가신 스승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렇지요. 마음을 닦는 것이지요. 해암 스님은 무진의 곁에서 묵묵히 비지를 했다. 사각 사각. 두 사람의 빗자루 소리가 화음처럼 어우러졌다. 점심 공양을 마친 후 무진은 법당 뒤편으로 가보겠다고 했다. 해암 스님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으나 무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저 저 너머에 누가 와 있는지 보고만 오겠습니다. 무진이 가리킨 곳은 숲의 경계였다. 그곳에는 아침부터 까치들이 요란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무진은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눈길을 걸어 숲 어귀로 향했다. 해암 스님은 불안한 마음에 멀찍이서 아이의 뒤를 밟았다. 숲의 입구에 다다르자 무진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런, 다리를 다쳤구나. 많이 아팠겠어. 그곳에는 올무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 삭 한 마리가 있었다. 어미를 잃었는지 비쩍 마른 살근 무진이 다가오자 하악질을 해대며 경계했다. 날카로운 이빨이 무진의 손을 물어뜯을 듯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전혀 겁내지 않았다. 괜찮다. 괜찮아.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무진이 살게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다. 그러자 사납게 날뛰던 살게 눈동자가 거짓말처럼 풀렸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살게 다리를 조여든 올무를 풀어주었다. 상처 부위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대고 쓰다듬자 피가 멎고 살게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이제 가서 푹 쉬거라. 그리고 당분간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고. 풀려난 살근 도망치지 않고 무진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골골송을 불렀다. 고맙다는 인사였다. 무진이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주자 그제야 살근 숲속으로 껑충 뛰어 사라졌다. 나무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암 스님은 전율했다. 저 아이는 모든 생명과 대화하고 교감하고 있었다. 불경에 나오는 짐승들조차 감화시킨다는 전설 속의 고승이 현현한 것만 같았다.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묵직하고도 거대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흥.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그 소리에 나뭇가지에 쌓여있던 눈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해암 스님은 본능적인 공포에 몸이 굳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산을 호령하는 왕 산군의 포효였다. 하지만 무진은 달랐다.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도 아이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번졌다. 무진은 소리가 들려온 산봉우리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래, 나도 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조금만 참으렴. 내일은 꼭 너를 보러 가마. 무진의 혼잣말이 겨울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지리산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기이한 아이와 천년묵은 호랑이의 만남을 예고하며 이튿날 새벽 칠불사의 아침은 유난히 더디게 밝아왔다. 밤새 내린 눈이 처마 끝까지 차올라 세상은 온통 은백색의 감옥과도 같았다. 법당의 문풍지가 겨울바람에 파르르 떨며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당 한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무진이었다. 아이는 제 몸집만 한 털신을 신고 허리춤에는 배보자기로 싼 무언가를 달랑거리고 있었다. 뱃돌 위에 앉아 신발끈을 야무지게 매는 손길이 비장하기까지 했다. 무진 스님, 이 새벽에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해암 스님의 물음에 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하얗게 입김을 내뿜는 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어제 그 아이가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라니요. 설마 어제 그 울음소리의 주인을 찾아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됩니다. 절대 아니 됩니다. 해암 스님은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가 산다 했다. 어제의 그 울음소리는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흉포하고 거대한 놈의 것이 분명했다. 어른 장정 여럿이 창을 들고 가도 살아 돌아오기 힘든 곳에 이 조그만 아이를 홀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 산에 오르는 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굶주린 짐승들이 독이 올라 있습니다. 해암 스님의 만류에도 무지는 평온했다. 아이는 뱃돌에서 내려와 눈을 밟으며 해암 스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스님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스님,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외로움에 굶주려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혼자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무진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슬픔을 마주하자 해암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치기가 아니었다. 억겁의 시간을 건너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해암 스님은 저도 모르게 잡았던 손에 힘을 풀었다. 조심하십시오. 부디 몸 성이 다녀오셔야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공양 전에는 돌아오지요. 무진은 배보자기를 고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눈 덮인 산길 위로 작은 발자국이 콕콕 찍혀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검은 골짜기. 그곳은 해가 중천에 떠도 빛이 잘 들지 않을 만큼 빽빽한 전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무진은 그 깊은 숲속을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지만 무진의 걸음은 나비처럼 가벼웠다. 보통 아이라면 벌써 지쳐 쓰러졌을 테지만 무진은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숲은 고요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 그것은 숲의 주인인 맹수가 근처에 있다는 경고였다. 바람의 냄새가 바뀌었다. 상쾌한 소량기 사이로 비릿하고 묵직한 짐승의 누린내가 섞여들기 시작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숲의 나무들이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이는 듯 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감각이 목덜미를 스쳤다. 우두둑. 거대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무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0여 보 떨어진 바위 위. 그곳에 산이 있었다. 아니, 산이라 착각할 만큼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었다. 상군이었다. 일반 호랑이보다 2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고, 털은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으나 그 사이로 흐르는 검은 줄무늬는 마치 붓으로 힘차게 그어내린 듯 선명했다. 녀석의 온몸에는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사냥꾼의 총탄에 스친 자국, 곰과 싸우다 찢긴 자국, 세월이 핥히고 간 흔적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눈이었다. 한쪽 눈은 애꾸가 되어 하얗게 탁해져 있었지만 남은 한쪽 눈은 형형한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숲을 태울 듯이 강렬했고 마주하는 순간 오금이 저릴 만큼 살기가 등등했다. 크르르르. 산군의 목울대가 낮게 울렸다. 그 진동이 땅을 타고 무진의 발바닥까지 전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조그만 인간을 한 입에 삼켜버릴 듯한 기세였다. 숲속의 모든 생명이 공포에 질려 달아날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오래 기다렸느냐? 아이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마치 오랫동안 못 본 옛 벗을 대하는 말투였다. 산구는 멈칫했다. 인간들은 자신을 보면 비명을 지르거나 총을 겨누기 바빴다. 그런데 이 조그만 인간은 겁을 먹기는커녕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산구는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콧잔등을 찡그리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피 냄새도 화약 냄새도 아니었다. 오래된 절집의 향 냄새, 그리고 아득히 먼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리운 냄새가 아이에게서 풍겨왔다. 무지는 허리춤에 배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2덩이를 꺼냈다. 아침 공양 때 자신이 먹지 않고 챙겨온 것이었다. 배고프지? 이거라도 요기하거라. 내가 좋아하는 꿩고기는 아니지만 정성껏 빚은 것이다. 무지는 주먹밥을 바위 쪽으로 던지지 않고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내밀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굶주린 맹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팔을 잃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산군의 금빛 눈동자가 무진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맹수의 본능은 당장 저 먹이를 채가라고 아우성쳤지만 영물의 본능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 기운은 설마. 산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집채만 한 몸뚱이가 움직이자 주변의 눈이 흩날렸다. 녀석은 소리 없이 바위에서 내려와 무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뜨거운 콧김이 무진의 얼굴에 닿았다. 입을 벌리면 아이의 머리통쯤은 우습게 들어갈 만큼 거대한 아가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싱긋 웃었다. 많이 늙었구나, 야옹아. 내 무릎을 베고 잠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털도 새고 이빨도 빠졌어. 야옹아. 그 단어가 산군의 영혼을 강타했다. 1000년 전 자신이 어미를 잃고 빗속에서 떨고 있을 때 자신을 거두어준 스님이 불러주던 그 이름.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처럼 살라며 장난스럽게 부르던 그 이름. 산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흉폭했던 살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무진의 얼굴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깊고 맑은 냄새. 1000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냄새였다. 끼잉. 산군의 입에서 맹수답지 않은 앓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대한 호랑이가 무릎을 꿇듯 앞다리를 굽히고 무진의 앞에 납작 엎드렸다. 무진은 조심스런 손길로 산군의 거친 털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뻣뻣한 털 아래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지? 윤회의 수레바퀴를 도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그동안 춥고 외로웠을 텐데 나를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주어 고맙구나. 산군은 무진의 품에 거대한 머리를 비볐다. 마치 어미 품을 파고드는 새끼 고양이 같았다. 무진의 작은 손이 산군의 미간, 흉터가 깊게 패인 자리를 어루만졌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1000년의 한과 고통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갔다. 무진은 주먹밥을 떼어 산군의 입가에 대주었다. 산군은 육식을 하는 맹수였지만 무진이 주는 주먹밥을 조심스럽게 받아먹었다. 거친 혀가 무진의 손바닥을 핥았다. 1000년을 살아도 먹성은 여전하구나. 그래, 많이 먹거라. 숲속에는 기이한 평화가 감돌았다. 눈보라도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와 둘을 비췄다. 4살 동자승과 1000년 묵은 호랑이. 어울리지 않는 두 존재가 눈밭에 앉아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교감하던 산군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숲의 입구 쪽을 노려보았다. 귀를 쫑긋거리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경계의 신호였다.
왜 그러느냐? 무진이 묻자 산군은 무진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어당겼다. 돌아가라는 뜻이었다. 무진은 산군이 바라보는 곳을 응시했다. 멀리서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들, 사냥꾼의 기척이었다. 알겠다. 오늘은 이만 가마. 놈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내가 길을 돌려다오. 하지만 절대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산군은 알아들었다는 듯 짧게 울었다. 어흥. 그 소리는 아까의 포효와 달리 부드럽고 듬직했다. 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산군도 따라 일어났다. 무진이 칠불사로 내려가는 길 산군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숲의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주인이 안전하게 절에 도착할 때까지 호위하는 것이었다. 무진이 칠불사 일주문에 다다랐을 때 해암 스님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무사히 돌아온 무진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진 스님, 무사하셨군요. 어찌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친구와 회포를 푸느라 좀 늦었습니다. 무진은 빙그레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숲의 경계, 어둠이 짙게 깔린 나무 뒤에서 금빛 눈동자 2개가 반짝이고 있었다. 해암 스님은 그 서슬 퍼런 안광을 보고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다. 힉, 저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저 아이가 저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이제 칠불사는 저 아이가 지킬 것입니다. 무진이 손을 흔들자 어둠 속의 눈동자가 천천히 사라졌다. 산군은 다시 깊은 숲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날 밤부터 칠불사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다. 밤마다 들리던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고 멧돼지들이 밭을 파헤치는 일도 사라졌다. 새벽 예불을 드릴 때면 법당 밖 마당에 거대한 짐승이 앉았다 간 듯한 둥근 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곤 했다. 산군은 밤마다 내려와 무진이 잠든 방 밖을 지켰다.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영원할 수 없음을. 산군이 인간의 세상에 머물수록 그의 업보는 더 무거워질 뿐이라는 것을. 달빛이 밝은 어느 밤 무진은 잠 못 이루고 창문을 열었다. 마당 구석 늙은 감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졸고 있는 산군의 모습이 보였다. 그 거대한 등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야옹아, 무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너는 여전히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였구나. 나를 만난 것이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너를 이승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무진은 알고 있었다. 산군이 천년을 죽지 못하고 산 것은 전생의 주인인 자신을 다시 만나겠다는 강한 집착 때문이었다. 이제 소원을 이루었으니 녀석은 편안히 떠나야 했다. 하지만 산군은 무진의 곁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다시 찾은 주인을 잃을까봐 더욱 강하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고통이었다. 영물인 산군이 승천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이유가 바로 그 집착 때문임을 무진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내가 결자이지해야겠구나.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겨주마. 무진은 굳게 다짐하며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불자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쌓였던 눈을 털어내었다. 툭투둑. 눈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산군의 눈물 소리처럼 들렸다. 다음 날 칠불사에는 낯선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털가죽 모자를 쓰고 등에는 엽총을 맨 사내들. 전설의 호랑이를 잡겠다며 전국에서 모여든 전문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렸고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스님, 이 산에 집채만 한 호랑이가 산다지. 내 그놈 가죽을 벗겨 대청마루에 깔아야겠으니 길을 좀 알려주시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냥꾼이 거만하게 물었다.
해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시치미를 떼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거짓말 마시오. 눈 위에 찍힌 이 발자국, 이건 놈의 것이 분명해. 오늘 밤 놈은 반드시 이곳에 나타날 거야. 사냥꾼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미끼를 놓고 덫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칠불사 곳곳에 숨어 총구를 겨누고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방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무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산군에게 닥쳐올 위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업보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진은 단주를 손에 쥐고 나직이 은조렸다. 오지 마라. 오늘 밤은 절대 오지 마라, 야옹아.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멀리서 산을 울리는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사냥꾼들의 살기를 감지한 산군이 분노하고 있었다. 칠불사의 밤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구름에 가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냥꾼들은 숨을 죽인 채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엽총의 차가운 금속성이 겨울 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절 마당을 짓누르고 있었다. 방 안의 무지는 단주를 굴리던 손을 멈추었다. 아이의 맑은 미간이 고통스럽게 찌푸려졌다. 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대한 분노의 파동이 무진의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의 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천년의 인내를 깨뜨리고 살생을 저지르려는 슬픈 몸부림이었다. 오지 마라. 제발. 무진의 간절한 속삭임이 무색하게 숲의 경계가 무너졌다. 쿠아앙.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포효가 칠불사를 집어삼킬 듯 터져나왔다. 닫혀있던 일주문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덜컹거렸고 처마 밑의 풍경들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매복해 있던 사냥꾼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왔다. 저기다. 쏴라. 우두머리의 고함과 함께 정막을 찢는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탕, 타탕. 화약 냄새가 매캐하게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쳐 올랐다. 산군이었다. 녀석은 미끼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녀석의 목표는 오직 하나, 무진이 있는 요사체 앞을 가로막고 선 인간들이었다. 빗발치는 총탄이 산군의 가죽을 스치고 박혔으나 천년을 묵은 영물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인간들을 찢어밟길 기세로 달려들었다. 이게 뭐야? 총이 안 먹히잖아. 괴물이다. 사냥꾼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다. 산군이 앞발을 휘두르자 굵직한 기둥 하나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져 나갔다. 그 위용은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였다. 산군이 넘어진 사냥꾼의 목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드르륵. 요사체의 문이 열렸다. 멈추어라.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한 일갈이 마당을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광기에 휩싸였던 산군의 움직임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무진이 맨발로 눈 덮인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하얀 소복 차림의 작은 아이. 그 뒤로 해암 스님이 사색이 되어 따라 나왔다. 그 입을 다물라. 그 발톱을 거두라. 내가 흘리려는 피는 저들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피다. 무진은 떨고 있는 사냥꾼들과 으르렁거리는 산군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총을 든 사냥꾼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집채만 한 호랑이 앞에 선 4살배기 아이. 그러나 호랑이는 아이 앞에서 마치 죄를 지은 강아지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산군의 어깨와 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눈밭을 적시고 있었다. 총알이 박힌 자리는 깊었으나 산군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다만 무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애처롭게 일렁였다. 저들이 당신을 해치려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산군의 마음이 무진에게 전해졌다. 무진은 피투성이가 된 산군의 앞다리를 작은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안다. 내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허나 나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살생을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욕보이는 것이다. 내가 또다시 피를 묻히면 우리는 영영 다시 만날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다. 무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산군의 발등을 적셨다. 그 뜨거운 눈물에 산군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살기로 곤두섰던 털이 가라앉고 붉게 충혈되었던 눈동자가 다시 금빛으로 돌아왔다. 사냥꾼들은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에 압도되어 감히 총을 다시 겨눌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두머리 사냥꾼이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스님, 저게 대체 뭡니까? 호랑이가 맞습니까? 해암 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물러가시오. 이곳은 살생을 금하는 부처님의 도량입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산신을 노하게 했소.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당장 이 산을 떠나시오. 사냥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쫓기듯 짐을 챙겨 도망쳤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산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밀려오는 듯 했다. 무진은 산군의 상처 부위에 손을 얹었다. 많이 아프지? 미안하다. 나 때문에. 아이의 손바닥에서 따스한 기운이 흘러나와 산군의 상처로 스며들었다. 지혈은 되었으나 박힌 총알보다 더 깊은 상처가 산군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것은 천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허무함, 그리고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해암 스님이 다가와 산군을 향해 합장했다. 보살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연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고통이 됩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산군은 해암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흩어졌다. 무진은 밤새 산군의 곁을 지켰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아이와 호랑이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고통스러운 밤을 견뎌냈다.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산군은 일어나지 못했다. 육체의 상처 때문이 아니었다. 천년을 버텨온 생명력이 그 집착의 끈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옹아,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진이 나직이 속삭였다. 산군이 힘겹게 눈을 떠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맹수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통달한 노인의 눈처럼 깊고 고요했다. 칠불사 마당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으나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당 한가운데 모로 누운 산군의 거대한 몸 위로 햇살이 닿았지만 녀석의 몸은 식어가고 있었다. 무진은 산군의 머리맡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해암 스님은 그 곁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지리산 골짜기로 퍼져나갔다. 산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듯 했다. 무진은 산군의 콧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기억나느냐? 1000년 전 내가 너를 처음 주워왔을 때를. 그때 너는 어미를 잃고 비에 젖어 떨고 있었지. 내가 너에게 밥을 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너는 나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느냐? 산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것이 착각이었다. 너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 또한 너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잠시 같은 길을 걷는 도반이었을 뿐이다. 헌데 너는 나를 기다리겠다는 일념으로 자연의 선미를 거스르고 1000년을 버텼구나. 그것은 충심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 집착이 너를 괴물로 만들고 고통 속에 가두었다. 무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나 그 속에 담긴 슬픔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산군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툭.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영롱한 구슬처럼 얼어붙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두고 어찌. 산군의 마음이 들려왔다. 무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를 보라. 나는 다시 태어났으나 전생의 내가 아니다. 겉모습은 바뀌고 기억은 흐릿해진다. 허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 내가 육신을 버리고 떠난다 하여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빗물은 흘러강이 되고 강은 바다가 되어 다시 구름으로 피어오르지 않느냐.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군의 귀에 대고 마지막 법문을 속삭였다. 방아차. 내려놓아라. 나에 대한 그리움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천년의 세월도 모두 내려놓아라. 꽉 쥐고 있는 주먹을 펴야 새로운 것과 악수할 수 있다. 내가 나를 놓아주어야 나 또한 너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말은 산군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를 놓아주어야 당신이 자유로워진다. 산군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무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이 무진을 올가매고 있었음을. 산군이 길게 숨을 토해냈다. 그 숨결 속에서 지난 천년의 무게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녀석의 표정이 편안해졌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이 펴지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는 듯 했다. 산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무진의 손등을 하찼다. 까칠하지만 따뜻한 혀의 감촉. 그것이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잘 가거라. 내 친구, 내 아가야. 무진이 산군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 순간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산군의 몸이 빛으로 산화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호랑이의 육신은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하얀 빛의 입자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 빛들은 눈부시게 반짝이며 칠불사 상공을 맴돌더니 지리산의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우웅. 어디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 바람인데도 춥지 않고 봄바람처럼 훈훈했다. 바람은 무진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고 해암 스님의 장삼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산군이 마지막으로 꼬리를 치며 장난을 거는 것 같았다. 해암 스님은 합장한 채 눈물을 흘리며 그 바람을 배웅했다. 나무아미타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나. 마당에는 산군이 누워있던 자리에 둥근 흔적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산군이 흘렸던 눈물이 영롱한 사리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지리산에 눈이 녹고 계곡물이 불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칠불사의 뜰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무지는 어느새 5살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제 키보다 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사각사각. 빗을 소리는 여전히 경쾌했다. 해암 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무진 스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좀 쉬었다 하시지요. 무진은 빗자루를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었다. 힘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도와주니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바람이요? 예. 제가 빗질을 할 때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함께 쓸어줍니다. 아주 따뜻하고 커다란 바람입니다. 무진은 허공을 향해 빙글에 미소 지었다. 텅 빈 허공이었으나 무진의 눈에는 보이는 듯 했다. 곁을 맴도는 투명하고 거대한 기운이. 집착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간 산군은 이제 형체 없는 바람이 되어 지리산을 그리고 무진의 곁을 자유롭게 논일고 있었다. 구속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며 그저 존재함으로써 함께하는 무의의 사랑이었다. 무진은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가자, 야옹아. 저기 구석에 아직 낙엽이 남았구나. 바람이 윙하고 불어와 빗자루 끝을 밀어주었다. 칠불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맑게 울려 퍼졌다. 산과 아이와 바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1979년 10월 지리산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단풍은 핏빛보다 붉게 계곡을 물들였고 은행나무는 황금비 같은 잎사귀를 마당 가득 쏟아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산사의 고요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칠불사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진의 목에 무건이라 적힌 작은 나무패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벌써 사흘째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무진은 스스로 나무패를 목에 걸고는 빗자루만 들었다. 해암 스님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 스님, 어린 나이에 무건 수행이라니요.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무진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해암 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말은 없었으나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칠불사에 요란한 손님이 찾아왔다. 헐렁한 개량 한복을 입고 헝클어진 장발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중년 사내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주문을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거참. 산세는 좋은데 길이 너무 험하구먼. 여기가 그 유명한 아자방이 있다는 칠불사요? 네, 서울에서 온 시인 고상태라고 하오. 자칭 당대의 천재 시인이라 떠벌리는 고상태는 칠불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닦으며 해암 스님에게 거드름을 피웠다. 스님, 내 이번 신춘문예 심사를 마치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이곳까지 왔소. 뭔가 번쩍이는 깨달음을 줄 만한 것이 없소. 예컨대 신비한 전설이라거나. 해암 스님은 난처한 기색으로 차를 내왔다. 이 깊은 산중에 깨달음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바람소리, 물소리뿐이지요. 에이, 스님도 참. 그런 뻔한 소리 말고 좀 자극적인 거 없소? 요즘 독자들은 밍밍한 자연 예찬 따위는 안 읽는단 말이요. 고상태는 찻잔을 비우고는 마당을 쓸고 있는 무진을 발견했다. 오호라, 저 아이가 그 소문의 동자승이요? 눈빛이 아주 똘망똘망한 게 물건이네. 야, 꼬마야. 이리 와서 아저씨한테 절 한번 해봐라. 무진은 묵묵히 낙엽만 쓸었다. 고상태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빚을 소리만 규칙적으로 사각거렸다. 무시당했다고 느낀 고상태의 미간이 구겨졌다. 이 녀석 보게. 어른이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귀머거리냐? 그제야 해암 스님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선생님, 그 아이는 지금 무건 수행 중입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무건? 하. 4살짜리가 무건 수행을 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구먼.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요? 벙어리 흉내를 내서 신비감을 주려는 속셈이지. 고상태는 콧방귀를 뀌며 무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진의 목에 걸린 나무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꼬마야, 시인 아저씨가 가르쳐주마. 침묵은 금이 아니라 그냥 무식한 거야. 표현하지 않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말로 뱉어서 증명을 해보란 말이다. 고상태는 자신의 유식함을 뽐내듯 현란한 미사여구를 쏟아냈다. 불교 철학, 서양 미학, 온갖 지식을 끌어와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화려했으나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다. 무진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고상태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깊고 투명한 눈동자. 그 속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자 고상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시끄러운 자신의 말을 압도하고 있었다.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봐? 고상태는 괜한 오기를 부리며 소리쳤다. 좋아, 내가 끝까지 입을 안 열겠다 이거지. 내 기필코 내 입을 열게 만들고 말겠다. 나랑 내기하자. 내가 너를 말하게 하면 내가 졌다고 인정하고 내 시의 소재가 되어라. 다음 날부터 고상태의 괴롭힘에 가까운 말 시키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무진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질문을 퍼붓고
때로는 짓궂은 장난을 쳤다. 야, 저기 다람쥐 지나간다. 잡아야지. 이 과자 맛있는데? 먹고 싶으면 주세요 해봐. 하지만 무지는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예불을 드릴 때도 아이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상태의 약이 바짝 올랐다. 그는 자신의 언어적 능력이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그 상태는 무진을 데리고 뒷산 산책로로 향했다. 거기 단풍이 절경이라지. 내가 길 안내를 좀 해라. 무진은 거절하지 않고 앞장섰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다. 그 상태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입을 쉬지 않았다. 쉬는 말이야 영혼의 절규라고. 너처럼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세상에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그때였다. 산 중턱에 이르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다. 지리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우윳빛 세상. 방향 감각이 마비되었다. 야, 꼬마야. 어디 갔어? 그 상태는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 앞에 있던 무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덜컥 겁이 났다. 장난치지 마. 나와. 이봐요. 그 상태는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안개 속에서 나무들은 괴물처럼 보였고 바람 소리는 귀신 울음소리 같았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도 화려한 언변도 이 대자연의 미로 속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공포가 엄습하자 그 상태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누구 없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시인 그 상태라고. 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졌다. 안경이 벗겨져 시야는 더욱 흐릿해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말로 세상을 재단하던 오만한 지식인이 자연의 침묵 앞에서 무력한 어린애가 된 것이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 그 상태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무진이었다. 아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옷자락 하나 흐트러짐 없이. 너. 그 상태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진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쉬타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그 상태의 안경을 주워 씌워주었다. 무진은 그 상태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안개 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 상태는 홀린 듯이 아이를 따라갔다. 신기한 일이었다. 무진이 이끄는 대로 발을 내딛자 험한 길은 피하고 평탄한 길이 나왔다. 무진은 눈으로 길을 찾는 게 아니었다. 바람의 흐름, 흙의 냄새, 발바닥에 닿는 기운으로 길을 읽고 있었다. 한참을 걷자 무진이 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시야가 트였다. 그곳에는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절벽 끝에 위태롭게 그러나 웅장하게 서 있었다. 소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굽은 등걸과 푸른 잎사귀로 천년의 세월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 상태는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숨이 턱 막혔다. 말이 필요 없었다. 어떤 형용사로도 어떤 미사역으로도 저 소나무의 고고함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 상태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뱉어온 수많은 말들이 실은 얼마나 가볍고 시끄러운 소음이었는지를. 진정한 울림은 침묵 속에 있었다. 꽉 찬 침묵만이 진실을 담을 수 있었다. 무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그 상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는 이제 들리십니까? 라고 묻는 듯 했다. 칠불사로 돌아온 그 상태는 짐을 쌌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이 사라지고
깊은 수심과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떠나기 전 무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제가 졌습니다. 아니, 제가 틀렸습니다. 말로 세상을 다 안다고 떠들던 제 혓바닥이 부끄럽습니다. 진짜 신은 종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숲속의 침묵 속에 있었군요. 고상태는 자신의 원고 뭉치를 아궁이에 던져 넣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의 껍데기 같은 언어들이 재가 되어 사라졌다. 무진은 목에 걸린 무건패를 벗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말을 버리셨으니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상태는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산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그 발걸음은 묵직하고 진중했다. 가을이 가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칠불사에는 또다시 첫눈이 내렸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지난 겨울과는 달랐다. 해암 스님의 기침 소리가 유독 작고 깊어졌기 때문이다. 콜록콜록. 밤마다 해암 스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는 칠불사의 기둥을 흔들 만큼 위태로웠다. 무진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스님의 방문 앞을 서성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스님의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촛불이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어느 날 아침 칠불사 마당으로 고급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눈길을 헤치고 올라온 차에서 내린 사람은 번쩍이는 가죽 구두에 주름 하나 없는 승복을 입은 중년의 승려였다. 그는 서울 종단 본부에서 파견된 기획실장 종인 스님이었다. 종인 스님은 해암 스님에게 형식적인 합장을 올린 뒤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해암 큰 스님, 본부의 뜻이 확고합니다. 저 무진이라는 아이 서울로 데려가겠습니다. 해암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될 말일세. 저 아이는 아직 흙 묻은 감자 같은 존재야. 껍질도 벗기지 않고 세상에 내놓으면 금세 상해버리고 말아. 큰 스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산속에 숨어서 도 닦는 시대는 지났단 말입니다. 저 아이의 신통력이 장안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동물을 부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면서요? 이런 인재를 활용해서 불교를 중흥시켜야지요. 살아있는 동자불로 만들면 신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종인 스님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무진을 수행자가 아닌 종단의 세력을 불릴 상품으로 보고 있었다. 저 아이는 물건이 아니네. 수행자는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해암 스님이 호통을 쳤으나 종인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큰 스님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면서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해야 합니다. 여기 같은 깡촌에서 썩히기엔 아이의 재능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무진이 들어왔다. 무진은 낯선 손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다만 종인 스님에게서 풍기는 비릿한 욕망의 냄새에 코를 찡긋거렸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무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종인 스님은 무진을 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오, 내가 무진이구나. 서울에 가면 맛있는 과자도 많고 따뜻한 방에서 공부할 수 있단다.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 있어. 아저씨랑 같이 가자. 종인 스님이 무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순간 처마 밑에 앉아있던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깍깍거리며 울어댔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마당 위를 선회하며 종인 스님을 위협하듯 낮게 날았다. 으악! 저것들이 왜 이래? 종인 스님은 기겁하며 팔을 휘저었다. 무진은 까마귀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저분은 길을 몰라 헤매는 것뿐이다. 해치지 마라. 무진의 말에 까마귀들은 거짓말처럼 얌전해져 다시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 그 광경을 목격한 종인 스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눈앞에서 확인하자
그를 데려가겠다는 욕심이 더욱 불타올랐다. 이건 진짜다. 대박이다. 해암 스님, 제가 기필코 데려가겠습니다. 총무원장님의 친필 서신까지 가져왔습니다. 종인 스님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려 할 때였다. 그만. 하게. 해암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님. 무진이 달려가 해암 스님을 부축했다. 해암 스님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노환에 겹친 독감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다. 해암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진의 손을 꽉 잡았다. 무진아, 너는 이 산의 주인이다. 누구도 너를 억지로 데려갈 수 없다. 말을 마친 해암 스님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스님, 해암 스님. 무진의 비명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다. 종인 스님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의원을 불러주십시오. 어서요. 무진이 종인 스님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그 눈빛은 4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천년의 위엄이 서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사자후였다. 종인 스님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둥지둥 운전기사를 불렀다. 눈 내리는 칠불사 방안, 해암 스님은 링거를 꽂은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으나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력이 다하셨어요.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드실 겁니다. 의원이 돌아가고 방 안에는 무진과 해암 스님만이 남았다. 종인 스님은 해암 스님의 위독함에 질려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도망치듯 서울로 떠나버렸다. 무진은 물수건으로 해암 스님의 식은 땀을 닦아주었다. 스님의 얼굴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지난 1년간 무진을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한 흔적이었다. 무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산군을 보낼 때와는 또 다른 슬픔이었다. 산군은 떠나보내야 할 업보였지만 해암 스님은 무진에게 부모이자 스승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스님, 가지 마십시오. 저를 두고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무진이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해암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무진의 머리를 힘없이 쓰다듬었다. 울지 마라. 해암 스님이 눈을 떴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무진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스했다. 무진아, 이별은 끝이 아니다. 내가 산군을 보낼 때 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석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스님이 안 계신 칠불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진은 아이처럼 떼를 썼다. 전생의 고승도 신통력도 다 필요 없었다. 지금 이 순간 무진은 그저 할아버지를 잃기 싫은 어린 손자일 뿐이었다. 해암 스님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겨울이 가야 봄이 온다. 내가 가야 내가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 나를 잡는 것은 또한 집착이다. 스님의 숨소리가 다시 거칠어졌다. 창밖에는 칠불사의 겨울밤을 재촉하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무진은 스님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다가오는 이별의 시간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는 째깍째깍 멈추지 않고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다. 1980년 정월 지리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계곡물마저 꽁꽁 얼어붙어 흐름을 멈춘 깊은 밤, 칠불사 요사체의 문풍지만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공기는 더없이 평온하고 고요했다. 해암 스님은 이제 몸을 일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이불 아래서 거의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 듯 했다.
오직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오르는 눈빛만이 그가 아직 이승에 머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지는 며칠째 곡기를 끊고 스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스님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스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곧 봄이 옵니다. 매화가 피면 저와 함께 꽃구경을 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다. 무진은 잡은 손을 통해 자신의 맑은 기운을 스님에게 불어넣으려 애썼다. 아이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으나 무진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라도 스님을 붙잡고 싶었다. 그때 해암 스님이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무진의 손을 밀어냈다. 무진아, 멈추어라. 스님의 목소리는 낙엽이 구르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바스락거렸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썩는 법이다. 내 육신은 다 낡은 옷이니 이제 벗을 때가 되었다. 싫습니다. 스님은 저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입니다. 스님마저 떠나시면 저는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남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전생의 고승이었던 기억도 신비한 능력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지금 무진은 그저 이별이 두려운 5살 아이일 뿐이었다. 해암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무진을 바라보았다. 홀로 남다니.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아라. 무진이 젖은 눈으로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다. 문 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저 달이 강물에 비친다고 해서 강물 속에 빠진 것이더냐? 달은 하늘에 있으나 강물에도 있고 내 눈 속에도 있다. 나 또한 그러하다. 육신이 흩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바람이 되어 내 뺨을 스칠 것이고 비가 되어 내 마당을 적실 것이다. 스님의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마치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으로 심지를 태우듯 스님은 온 힘을 다해 무진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무진아, 내 빗자루를 가져다 다오.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쌀이 빗자루를 가져왔다. 해암 스님이 평생 동안 마당을 쓸어온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빗자루였다. 해암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어루만졌다. 나는 평생 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었다. 허나 실은 내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고 있었던 게야. 이제 이 빗자루를 내게 주마. 스님, 쓸어라. 슬픔이 오면 슬픔을 쓸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쓸어라. 그 무엇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그저 텅 비워두어라. 텅 비어야 우주가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해암 스님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빗자루가 툭 하고 이불 위로 떨어졌다. 아, 좋다. 달이 참으로 밝구나. 스님의 시선이 허공의 어딘가에 고정되었다.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고통도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고 투명한 평화만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머물렀다. 마지막 숨이 스님의 입술 사이로 길게 빠져나갔다. 그 숨결은 허공으로 흩어져 방 안의 공기와 하나가 되었다. 고개가 힘없이 베개 옆으로 떨구어졌다. 입적. 해암 스님은 고요 속으로 들었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괴종식의 소리도 멈춘 듯 했다. 무지는 숨을 죽이고 스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편안한 얼굴이었다. 스님. 대답은 없었다. 무지는 스님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늘 들리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끔찍한 침묵이 비로소 죽음을 실감하게 했다. 할아버지, 무지는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일어나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아이가 토해내는 슬픔의 울음소리가 칠불사의 담장을 넘어 겨울산으로 퍼져나갔다. 그 울음소리에 놀라 자던 산새들이 푸드덕 날아오르고 산짐승들이 칠불사를 향해 구슬프게 울어댔다. 바람이 불어 문이 덜컹거렸다. 촛불이 일렁이다가 훅 꺼졌다. 어둠이 방을 삼켰다. 하지만 무지는 무섭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스님의 온기가 여전히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무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물로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합장을 올렸다. 가십시오. 편안히 가십시오. 이제 아픈 육신은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날아가십시오. 무지는 떨리는 손으로 스님의 눈을 감겨드렸다. 그리고 이불을 정갈하게 덮어드렸다. 밖으로 나오자 하얀 눈밭 위에 수많은 짐승이 모여 있었다. 멧돼지, 고라니, 다람쥐, 오소리. 그들은 해암 스님이 가시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내려온 조문객들이었다. 짐승들은 요사체를 향해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무지는 마루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칠불사 지붕 위에서 반짝이다가 산 너머로 천천히 떨어졌다. 상구나, 마중 나왔느냐? 우리 스님, 기 잃지 않게 잘 모시고 가거라. 무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으나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이의 손에는 스님이 남긴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사흘 뒤 해암 스님의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눈이 녹지 않은 칠불사 공터에 장작이 높이 쌓였다. 소식을 들은 아랫마을 사람들 그리고 스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인연이 산을 올라왔다. 지난 여름 탐욕의 검은 상자를 들고 왔던 여인도 아들의 손을 잡고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오만했던 시인 고상태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무지는 상주로서 장작더미 앞에 섰다. 손에는 불을 붙일 거화봉이 들려 있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불이었다. 집전하는 스님이 독경을 시작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은 덧없으니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다. 사람들의 흐느낌 소리가 커져갔다. 무지는 장작더미 위에 누워 계신 해암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앙상한 육신은 이제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스님, 뜨겁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불은 그저 육신을 태울 뿐 스님의 맑은 영혼은 태우지 못합니다. 무지는 거화봉을 장작더미 아래에 갖다 대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다. 활활. 마른 장작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갔다. 무지는 불길 속에서 해암 스님의 육신이 일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타오르는 불꽃은 춤을 추듯 너울거렸다. 무진의 눈에 그 불꽃은 마치 연꽃처럼 보였다. 붉은 연꽃이 피어올라 스님을 감싸 안고 하늘로 올려보내는 듯 했다. 무지는 합장하고 나직이 속삭였다. 방아차.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반나절이 지나고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남은 것은 한 줌의 하얀 재와 영롱한 살이 몇 과뿐이었다. 무지는 스님의 유골을 수습하여 작은 항아리에 담았다. 그리고 스님이 평소 가장 좋아하셨던 칠불사 뒤편 산군이 머물던 바위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뿌렸다. 이곳에서 상군과 함께 지리산을 내려다 보십시오. 심심하시면 바람 타고 내려와 저와 놀아주시고요. 무지는 빈 항아리를 툭툭 털며 빙그레 웃었다. 슬픔은 씻은 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맑은 그리움만이 남았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렀다. 잔인할 만큼 추웠던 겨울이 물러가고 지리산 골짜기마다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다. 얼음장 밑으로 물소리가 들려오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다. 칠불사의 봄은 화려했다.
매화가 터지고 산수유가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 피어났다. 무지는 이제 6살이 되었다. 아이의 키는 한 뼘이나 더 자랐고 승복 소매가 제법 짧아졌다. 하지만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새벽 예불을 드리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쓰는 일. 사각 사각 사각. 이른 아침 무진의 빚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는 해암 스님이 함께 쓸어주지 않았다. 넓은 마당에 아이 혼자 서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외롭지 않았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벚꽃잎들이 르르 날아올랐다. 거참, 청소 다 해놨더니 또 어지르네. 무진이 허공에 대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장난꾸러기 같은 바람이 다시 불어와 무진이 모아둔 낙엽 더미를 흩트려 놓았다. 후웅. 바람 소리가 마치 노승의 헛기침 소리 같기도 하고 호랑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무진은 빗자루를 짚고 서서 바람이 부는 쪽을 바라보았다. 일주문 쪽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아지랑이 사이로 그리운 형상들이 어른거렸다. 뒷짐을 지고 허허 웃으며 걸어오시는 해암 스님, 그 곁을 듬직하게 지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거대한 호랑이 산군. 환영이었지만 환영이 아니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칠불사의 흙 한 줌, 나무 한 그루, 스치는 바람 한 자락 속에 그들의 생명이 녹아 있었다. 무지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차 물 끓여 놓았습니다. 무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툇마루로 달려갔다. 찻잔 3개를 꺼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스님의 것, 그리고 커다란 대접 하나는 상군의 것. 뜨거운 찬물을 따르자 향긋한 녹차 향이 피어올랐다. 무지는 찻잔을 들어 건배하듯 허공에 내밀었다. 자, 한 잔 드시지요. 올봄 차 맛이 기가 막힙니다. 바람이 불어와 찻잔의 수면을 잔잔하게 흔들었다. 무지는 눈을 감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번지는 쌉싸름하고도 달콤한 맛. 그것은 인생의 맛이자 깨달음의 맛이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대한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는 것. 무지는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스님, 저는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텅 비어 스님과 상군이 언제든 들어와 쉴 수 있으니까요.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마당으로 내려선 아이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사각 사각. 빗자루 소리가 지리산의 고요를 깨우며 널리 널리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쓸어내는 청아한 독경 소리와도 같았다. 어린 동자승은 오늘도 마당을 쓴다. 어제 내린 눈을 쓸고 오늘 떨어진 꽃잎을 쓴다. 그렇게 마음을 쓸고 닦으며 무지는 칠불사의, 아니 이 거대한 자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리산의 바람이 멈추지 않는 한 동자승 무진의 이야기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바람 속에, 구름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